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부터 6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49장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어제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의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딸의 아들인 베냐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롯 족속에 그 처음에 어떻게 롯 족속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암몬이 있는 지역에 요단 동쪽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그 이야기를 오늘 앞부분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입니다.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그리고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찌 보면은 롯이 아버지를 이제 일찍 여의고 불쌍해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하란에 남겨두고 가기가 그러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의 양자를 삼으려고 일부러 롯을 데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이 롯의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아주 불행한 족속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이 일행이 점점 가족이 불어나고 가축이 불어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강 온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동쪽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정착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그곳을 시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다시 45명, 40명 하나님께 계속 간청을 합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인 10명도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 10명도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이 누가 있었냐면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두 딸과 약혼을 한 사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롯의 가족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롯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죠.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의 딸의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위감들은 그 성에서 멸망을 당했고,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그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 족속을 계속 이으려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둘만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큰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모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베냐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쭉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롯의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죄악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요단의 동쪽에서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은 그모스를, 암몬은 어제 얘기한 대로 밀곰을 숭상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가지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요단 동쪽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요단 동쪽의 땅을 자신들이 정복했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다른 10지파들보다 가축대가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그냥 두고 가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신실한 지도자 모세는 이 제안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으려고 정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를 짓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 성읍을 건축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둔 다음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돼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일 텐데 우리가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요단의 동쪽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가축, 그리고 좋은 땅, 이런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 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을 저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즉 물질로 인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이렇게 처음에 롯 족속을 보았고 또 지금의 이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천국 약속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혜, 축복, 그것들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했다. 즉 이 갓지파가 있었던 요단 동쪽, 그곳을 암몬 족속이 어려운 틈을 타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악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땅,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신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받은 그런 기업을 분배해서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 땅을 암몬이 공격을 해서 빼앗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힘이 셀 때는 그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과 권세로 빼앗고 강탈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암몬이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고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암몬 자손의 교만한 태도와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암몬의 성이 어저께 라빠라고, 수도가 라빠라고 했습니다. 이 라빠라는 성은 예루살렘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에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지대에 건설된 성이고 또 이 예루살렘 주변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그 후에 바벨론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라빠 성은 예루살렘 성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이 라빠는 해발 900m에 세워진, 돌산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 주위는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로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급류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빠 성을 외부에서 함락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빠 성은 견고하기만 한 것뿐 아니라 거기에 식량과 식수, 무기 이런 것들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는 성, 그리고 재물을 의뢰하는 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라빠성 주민들은 라빠성이 함락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즉 이 라빠의 주민들이 허둥지둥 도망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빠가 함락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뒤 4년 후에 기원전 582년에 라빠 성이 함락됩니다. 이 라빠 주민들은 자신의 견고한 성 요새와 풍부한 재물을 믿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재산, 또 권세, 명예, 학식,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그리고 기업, 또 여러 가지 달란트, 풍족한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몬의 죄는 남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입을 했고 또 금오스든 말감이든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자신의 지리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천혜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게 했지요. 앞에서 본 롯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은 곳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요단의 동쪽을 선택한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곳에 있는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에 보면 그곳에 자기들이 요단 동쪽에서 살게 되지만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모형을 만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모형을 만들어서 에시라고 그것을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 자손 나머지 10지파가 그것을 책망하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 되도록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살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그렇게 그것을 소유하고 행하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섬기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기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맨 앞에 보면 패역한 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암몬을 패역한 딸, 타락한 딸, 배교한 딸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롯 족속, 그리고 이 요단 동쪽의 기업을 받은 두 족속, 이 두 족속들의 행한 일들이 다 패역하고 아주 타락한 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타락하고 배교하고 패역한 딸이라도 딸은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을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한 암몬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족속을 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라빠 성읍에 지금도 신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에 회교 국가가 돼서 거기에 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맨 끝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이 지금의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2011년 1월달 연말 연초에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성지순례를 갖고 그때 이 암만, 요르단의 암만을 가보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여기 와서 도시가 굉장히 가난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하고 이 평화로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목초지가 있고 농사가 그래도 잘 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가 그 도시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간절히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방을 향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국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만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다른 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에 주신 복에 감사하며 2015년 희년 후 첫 해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아버지 올마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이유를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귀한 말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이틀 남겨놓고 있는 이 아버지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연에 많은 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생선도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201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귀하고 복된 많은 아버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예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